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허리케인의 방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허리케인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과 고난의 방향이 우리 쪽으로 오다가 꺾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이 반드시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우리의 고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이 꺾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꺾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죠.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태풍이 이 지역을 강타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태풍의 방향을 꺾어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혹시 마음에 아침에 혹시 비가 오고 바람 불어서 오늘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걱정했던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겠는다 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 아마 오늘 날씨를 보면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고민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라면요, 교회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성전에 나올 때? 구약시대라면? 여러분 혼자 나오면 안 돼요.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소나 양을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특히 오늘 같은 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소나 양 데리고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집에서 정성껏 기른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왜냐하면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소나 양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먼저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만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첫 번째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셨잖아요. 이 기도가 예배 드리면서 처음으로 드려야 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을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자는 번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소를 가지고 온다면 그 소에게 뭘 해야 되죠? 안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합니까? 아니면 예배자가 합니까? 예배자가 소의 머리를 안수를 해야 돼요. 왜 안수를 하죠?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전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전가는 완웨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사람의 죄가 소에게 전달되어지고 소의 무엇이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까? 깨끗함, 의로움이 전가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가지고 올 때 어떤 양과 소를 가져와야 돼요? 흠없는 소와 양. 잘 배우셨네. 이렇게 일주일 되면 다 까먹으시는데 지난주 설교를 제가 잘했나 봐요. 그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은혜를 받았든지. 이것은 신약시대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번제물이신 누구를 상징하죠? 번제물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번제물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면 예수님의 뭐가 우리에게 오지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만 한 가지 알아도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 앞에 전가할 때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또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나도 그걸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와요. 네, 때때로 감사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한 가지 감사는 남아있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돼서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감사거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도 나를 제사해 주시고, 그래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내 안에서 든다는 것이 기특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어. 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그래,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네. 구약의 제사를 이해해야 이 말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배자가 소를 죽이면 제사장은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죠. 그래야 죄사함을 받게 돼요.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피 뿌림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너무나 좋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겸손한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평가자의 자세가 아니라 워시퍼,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식들이 때때로 내 마음 가운데 들지 않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 오늘 성가대가 오늘 화음이 안 맞았어. 아, 그것 때문에 그냥 바더돼 갖고 예배가 하나도 안 됐어. 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요. 목사의 설교가 52주 히트를 치고 기가 막히게 은혜를 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때때로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잘 못 전할 때도 있잖아요. 전하고 나서 제일 괴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저예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말씀을 내가 생각한 대로 못 전하고 나면 집에 가서요 잠 못 자요. 주일 저녁이 괴로워요. 편안해야 될 주일 저녁이 너무 괴로워요. 야, 그것도 말씀이라고 전하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잠이 오냐 하고 막 잠이 안 와갖고 주일 저녁이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가치는 죽을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되어야 되죠. 네. 오늘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번제물을 죽이고 피를 뿌린 예배자는 무엇을 해야 돼요? 피를 뿌린 예배자는 죽은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가죽을 왜 벗깁니까? 여러분, 소의 가죽을 벗겨본 적 있으세요?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소 가죽 벗겨본 사람. 양 가죽 벗겨보신 분 계세요? 예, 저기. 예. 한번 쉽던가요? 예, 릭 쉽지 않대요. 예. 릭 같이 힘이 좋은 우리 형제님, 우리 성도님도 쉽지 않았대요. 예. 누가 벗기죠? 이 제사장이 벗깁니까? 아니면 예배자가 벗깁니까? 예, 예배자가 벗겨요. 여기까지 예배자가 하는 일이에요. 예. 끔찍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여기, 예. 여자분들 소의 가죽을 여러분들이 막 벗긴다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소 가죽을 벗기는 여자, 아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배자가 벗겨요. 집에서 정성껏 기른 가축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인 것도 고통스러운데 가죽까지 벗기라고 해요. 너무나 괴로워요. 여러분, 가죽을 벗기면 소나 양에 뭐가 드러나요? 속살이 드러나요. 가죽을 벗기면서 피투성이가 됩니다. 눈 뜨고 보기 흉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것이나 흉한 것이 있으면, 보기 흉한 것이 있으면 뭐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덮으려는 것이 있죠. 덮으라는 경향. 특히 사람들이 보면 더 덮으려고 하죠. 예. 공원에 가면 테이블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깨끗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도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그 위에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쁘고 깨끗한 천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덮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기분 좋게 음식을 먹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균들이, 더러운 벌레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만 보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가죽을 벗기듯이 우리의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슴 아픈 총기 사건이 있었죠. 자꾸 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듯이 지구상의 온 세계 중에 총기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미국이래요. 그것도 젊은이들의 생명이 너무나도 힘없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 걸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오레건주 한 대학에서 총기 난사로 1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또 회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범인의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범인은 이웃들에 의하면 평소에 말이 없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무서운 모습을 가진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무섭고 더러운 죄악의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쓴 이런 그 SNS의 글들을 보면 그러한 죄악을 저지를 것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려는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인간의 탈을 썼지만은 그 내면은 짐승의 포악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사람을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또 중앙일보를 보니까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랭캐스터에서 7년 전 일어났던 한인가족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한국 사람이 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요. 2008년 6월 23일 랑캐스터 한 주택에서 전 처였던 제니 박 씨를 죽이고 두 자녀를 죽이고, 두 자녀는 13살이었고 하나는 1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부를 죽이고, 그리고 박 씨의 남자친구였던 윤 씨를 칼과 야구방망이로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불을 지르고 윤 씨의 시신을 멕시코에 유기했다고 해요. 그것도 놀랐지만 더 놀랬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범인은 뻔뻔하게 법정에서 얼굴을 들고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판사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 판사들이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폴 핀들러 판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악마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고 그의 잔인함을, 그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과 1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인간의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면을 쓰고 의인인 척 착한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가죽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가면으로 꾸미고 장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드릴 때 가죽을 벗겨내면서, 가면을 벗겨내면서 내면의 죄악을 완전히 드러낼 것을 명령하셨어요. 겉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꾸밀 수 없어요. 우리는 죄가 발견되었을 때 죄를 드러내지 않고 죄의 용서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 죄가 드러나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죄를 증거를 인정을 하지만 죄가 밖으로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책망할 때 뭐라고 우리 반응을 합니까? 그래, 알아. 그만 얘기해. 내가 내 죄를 알아. 하면서 내 죄를 자꾸 이렇게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가죽을 벗기고 내면의 적나라한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적나라하게 우리의 속살을 드러낼 때, 죄악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흉측함에 놀라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포장된 죄는요, 또 다시 짓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더 나아가 하나님은 번제물에 뼈에서 살을 발라서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조각 낸다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죠. 여러분, 예배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구약시대의 예배자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죄가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죄의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어서 수술하듯이 각 부위에 살을 발라내고 각을 떠야 했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발라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교양 있게 화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비록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흠없는 모습을 나오기 위하여 이렇게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좋은 옷을 가능한 한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의 심령은 정말 갈기갈기 찢어진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저렇게 갈기갈기 찢겨야 되는데 주님이 찢기셨군요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각 부분을 여러분 도려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로 19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죄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6장 16절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특별히 싫어하시는 7가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다양해요.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또 혼자서 죄를 짓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죄를 지어요.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오늘날의 예배는 너무나도 겉으로 포장된 예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장과 정갱이를 씻으라고 했어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어차피 불에 태울 거면은 한꺼번에 다 태우면 되는데 왜 징그럽게 내장을 꺼내서 씻고 정갱을 씻으라 하셨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셔. 그렇죠? 하나님 너무 꼼꼼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장을 씻을 때 뭐 어디를 씻는 거예요? 내장 겉만 씻는 게 아니고 내장 안을 씻는 거예요. 안에 뭐가 있어요? 내장 안에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 찌꺼기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네. 어차피 태울 건데 왜 그걸 빼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빼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숨겨진 죄입니다. 숨겨진 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죄.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죄까지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리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내 죄들, 내가 꼼꼼 숨겨왔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꺼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찬송가 332장 후렴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나와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양심에 가책되는 거 여러분 그거 숨기지 마세요. 남들도 다 짓는 죄인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된 죄가 있다면 여러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혹시 그 얘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야, 그런 것까지 회개할 필요가 있어? 라고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듣지 마세요. 내가 죄로 느껴지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쁨이 넘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숨긴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내장까지 씻겨지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어야 돼요. 복 받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 해결 받는 것도 중요하고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는 거, 그게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속은 여전히 더러운데 겉만 화려한 옷을 입혀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뼈에 살을 발라내어 조각조각 내어 불에 완전히 태울 것을 명령하세요. 불에 태울 것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죄의 불씨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재가 되어 철저하게 불로 태워서 버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구약시대 예배자는요, 번제물이 완전히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 번제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 예배자는 이 번제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을까요? 언제부터? 그렇죠. 잡을 때. 잡기 전에 안수할 때. 안수하면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할 때부터 이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그 짐승이 해체되어서 제단 위에 불로 살라질 때, 태워질 때 내가 죽는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의 번제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그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물이 돼서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가면 이제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 새롭게 살 거야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노래로도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힘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능력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 대신 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깊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제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자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집에서 가져온 소와 양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갱이를 씻어서 불에 태워 고통 중에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하시냐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같이 그걸 보면서 그래, 네가 드리는 이 번제 정말 죄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보내는구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 이런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취향이 독특하시구나. 하나님은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는구나. 9절 보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사라 번제를 삼은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저는 이것을 보고 참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 아니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동물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롭다. 받으시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물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에요. 불에 타는 고기를 보면서 입맛을 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향기롭다고 하신 것은 고기가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가 죽는 냄새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불에 타는 그 냄새, 우리를 죽이는 죄, 우리를 타락시키는 죄, 그 죄가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향기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완전히 해체되어서 구석구석까지 다 없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향기롭다는 히브리어 원어를 연구해 보니까 알 수 있어요. 향기롭다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편안하다,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랑하는 죄인이 그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제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안전하게 살게 되어서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 향기롭다는 뜻이더라고요. 영어에는 sweet이라고 써있지만 그것은 죄를 용서받은 인간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없는 동물들이 계속해서 죽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셨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번제물로 죽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번제물로 죽으신 자체를 향기로운 제물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자기 아들이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예배 속에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가지고 나와야 되지만 근본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 우리가 나아갈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네. 지난주에 직장일이 안 되고 사업일이 안 되면 주일날 감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억지로 번제물이 되셨나요? 예수님은 억지로 번제물이 되었나요? 동물들은 억지로 번제물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동물들은요, 주인이 자신을 죽이는 걸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예배자가 죽이려고 하면요, 양이 눈물을 뚝뚝 흘린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억지로 죽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버둥거려요. 근데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를 위해 번제물이 되지 않으셨어요. 두려웠지만 기꺼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셨다고 했어요. 두려웠지만 기꺼이.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번제물이 되셨어요. 참된 예배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불편한 것이 있어도, 좀 힘든 것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이렇게 희생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제부터 나한테 잘해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당했는지 알았다면 좀 더 큰 예물 가지고 나와라. 크게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귀하신 주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는 우리에게 뭔가를 보상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다시는 미워하지 말고, 다시는 싸우지 말고, 다시는 죄짓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나의 희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결론은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해요. 예배의 시작은 죄사함으로 시작됐지만 예배의 끝남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생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다툰다면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친교실에서 사랑으로 친교하지 않는다면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의 결론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의 한 가지 요청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 잘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번제물로 잔인하게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온전한 예배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랑하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